안녕하세요. 무인 서점입니다. 오늘은 톨스토이의 따뜻한 이야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읽어드릴 건데요. 한 천사가 인간 세상에 내려와 사람에 대해 아주 오래 생각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 걸까?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고 끝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건 무엇일까? 짧은 이야기 속에 담긴 질문들은 읽는 사람의 마음을 천천히 두드리고 마치 오래 알고 지낸 목소리처럼 조용히 곁에 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 끝에 조용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한 구두장이가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어떤 농부의 집에 새들어 살고 있었다. 그는 집도 땅도 없기에 구두수선으로 가족들과 먹고 살았다. 빵은 비싼데 수선싹은 쥐꼬리만 해서 버는 족족 입으로 들어갔다. 구두장이는 아내와 외투 한 벌을 같이 입었는데 이 외투마저 너무나도 달아해진 것이었다. 그래서 구두장이는 새 외투에 쓸 양가죽을 사려고 벌써 2해째 벼르고 있었다. 가을 무렵 돈이 조금 모였다. 아내의 돈 상자에 3루블이 있었고 마을의 농부들에게 받을 외상값이 5루블 29페이카가량 되었다. 어느 날 아침 구두장이는 외투를 사러 마을에 갈 채비를 했다. 아침을 먹은 뒤 셔츠 위에 아내의 속옷을 입고 그 위에 모직으로 된 카프탄을 걸친 그는 3루블짜리 지폐를 주머니에 넣곤 지팡이로 쓸 나뭇가지를 꺾어서 집을 나섰다. 그는 농부들에게 5루블을 받으면 내 돈 3루블을 보태서 외투에 쓸 양가죽을 사야지 하고 생각했다. 마을에 도착한 구두장이는 한 농부의 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농부는 집에 없었고 농부의 아내는 일주일 안으로 남편 편에 돈을 보내겠다고 약속만 했지 돈은 주지 않았다. 그는 다음 농부의 집으로 향했다. 그러나 그 역시 하늘에 맹세코 돈이 없다며 장화 수선비로 고작 29페이카를 줄 뿐이었다. 구두장이는 양가죽을 외상으로 사려 했지만 양가죽 장수는 외상을 허락하지 않았다. 돈을 가져오고 나서 원하는 가죽을 고르슈. 외상값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둘 다 잘 알잖아요. 이렇게 해서 구두장이가 손에 넣은 거라고는 수선비로 받은 29페이카와 어느 농부가 장화의 가죽을 기워달라며 맡긴 낡은 털장화가 전부였다. 속이 상한 구두장이는 보드카를 마시는데 29페이카를 모조리 써버리고는 양가죽은 사지 못한 채 집으로 향했다. 아침에는 추운 것 같았는데 술을 마시고 나니 외투 없이도 따뜻했다. 구두장이는 길을 따라가며 한 손으로는 지팡이로 꽁꽁 언 진흙길을 두드리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장화를 휘두르며 혼잣말을 했다. 외투 없이도 따뜻하기만 하구나. 보드카 한 잔을 마셨더니 몸이 후끈한걸. 외투 따위는 필요 없겠어. 걱정 같은 건 잊고 걷고 있다고. 이 몸은 그런 분이니까 문제없어. 그깟 외투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100년이 지나봐라. 외투가 필요한가? 그나저나 마누라가 안달복달하겠군. 꽤나 실망할 텐데. 정말 분한 건 죽어라 일을 하고도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 거야. 가만 보자. 그놈이 약속한 대로 돈을 안 가져오면 털모자를 벗겨버리고 말 테다. 대체 이게 뭐람. 고작 29페이카를 주다니.
이걸 가지고 대체 뭘 하란 말이지? 술 한 잔이면 끝나는구만. 생활이 곤란하다고. 그래, 그렇다 치고 그럼 나는 어떻고? 너희는 집도 있고 가축도 있지만 난 아무것도 없다고. 너희는 직접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지만 나는 사서 먹어야 돼. 일주일에 빵값만 3루블이라고. 집에 가면 빵이 없을 테니 또다시 1루블하고 59페이카를 줘야 해. 그러니까 너희들도 내 돈을 갚아줘야겠어. 그렇게 걷다 보니 구두장이는 어느새 길모퉁이 예배당 근처에 이르렀다. 그런데 예배당 뒤에 무언가 희끄무레한 것이 있었다. 구두장이는 찬찬히 바라보았지만 이미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이런 곳에 바위는 없었던 것 같은데 짐승 같지는 않고 머리통은 사람을 닮았는데 뭔가 허옇단 말이야. 그리고 사람이 왜 이런 곳에 있겠어? 구두장이는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제야 물체가 분명히 보였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분명히 사람이었다. 그런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이 없었고 벌거벗은 채 예배당에 기대앉아 미동도 없었다. 구두장이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 사람을 죽여서 옷을 벗기곤 여기 버려놨군. 가까이 다가갔다가 무슨 봉변이라도 당할지 몰라. 그래서 구두장이는 그 옆을 그냥 지나갔다. 예배당 모퉁이를 돌자 그 남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예배당을 좀 지나 뒤를 돌아봤더니 그 사람이 벽에서 몸을 일으켜 움직이고 있었다. 구두장이는 덜컥 겁이 났다. 가까이 가볼까? 아니, 그냥 지나갈까? 혹시 갔다가 험한 꼴이라도 당하면 어쩌지? 저 사람이 어디서 뭐 하다 온 사람인지도 모르잖아. 나쁜 일을 하다가 이곳에 온 것일 수도 있다고. 괜히 가까이 갔다가 저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내 목을 졸라버릴지도 몰라. 목은 안 조른다고 해도 아마도 귀찮은 일이 생기겠지. 저 벌거숭이를 어떻게 해야 하지? 그렇다고 내 옷을 벗어줄 순 없지. 이 옷 딱 한 벌 있는데 말이야. 에이, 알게 뭐람. 그러고는 구두장이는 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그는 예배당을 지나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는 가던 길을 멈추고 속으로 생각했다. 세면 무슨 짓이야? 사람이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데 너는 소심해져서는 그냥 지나쳐버리다니. 그렇다고 퍽이나 부유해지겠다. 네가 가진 것을 강탈해 갈까봐 두려운 거냐, 세면? 세면, 이건 옳지 못한 행동이야. 세면은 뒤돌아서 그 사람에게 다가갔다. 다가서서 이리저리 살펴보니 사내는 젊은 사람이었는데 얻어맞은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다만 추위에 몸이 꽁꽁 언 채 겁에 질려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벽 한쪽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힘이 없어서 눈꺼풀을 들어 올려 세면을 쳐다보지도 못했다. 세면이 가까이 다가가자 갑자기 사내가 정신이 드는지 고개를 돌려 두 눈을 뜨고 세면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을 보자 세면은 젊은이가 마음에 들었다. 그는 손에 든 장화를 땅에 내려놓고 허리띠를 풀러 그 위에 올려놓고는 외투를 벗었다.
이런 날씨에 벌거벗다니 생각 좀 하고 살게. 자, 어서 이걸 입게. 세묘는 젊은이를 부축해서 일으켰다. 젊은이가 일어서자 마르고 깨끗한 몸, 거칠지 않은 팔다리와 애처로운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세면이 외투를 입혀주려고 어깨에 옷을 걸쳐줬지만 젊은이는 소매에 팔을 넣지 못했다. 세면은 젊은이의 팔을 끼워주고 옷자락을 잡아당겨 외투를 단단히 여민 다음 허리띠를 둘러 매주었다. 그리고 누더기 모자를 벗어 젊은이에게 씌워주려 했는데 머리가 너무 시렸다. 세묘는 나는 머리카락이 완전히 다 빠져버렸는데 이 젊은이는 머리카락이 곱슬곱슬하고 길군 하고 생각하고는 모자를 다시 썼다. 차라리 장화를 신겨주는 게 낫겠군. 세묘는 젊은이를 앉혀서 털장화를 신겨주고는 이렇게 말했다. 젊은이, 다리를 좀 뻗고 몸을 따뜻하게 해보게. 넘어지는 김에 쉬어가라고 생각하게나. 걸을 수 있겠는가? 젊은이는 일어서서 세면을 감동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말은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왜 입을 다물고 있는가? 여기서 겨울을 보낼 순 없네. 집으로 가야지. 힘들다면 내 지팡이게 기대게. 자, 걸어봐. 젊은이가 걸음을 옮겼다. 세면에게 뒤지지 않고 가벼이 잘 움직였다. 그렇게 걷다가 세면이 말했다. 어디서 왔나? 타지 사람입니다. 여기 사람이었으면 내가 알았겠지. 어쩌다 예배당까지 오게 된 건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나쁜 놈들이 괴롭힌 거로구만. 아닙니다. 아무도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벌을 주셨지요. 그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알겠네. 그래도 어디로든 가야 하지 않겠나? 어디로 갈 생각인가? 아무 곳이나 상관없어요. 세면은 젊은이의 대답에 깜짝 놀랐다. 젊은이는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았고 말씨도 온순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세면은 생각했다. 세상에는 별의별 일이 다 있지. 그러고는 젊은이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 집으로 가세. 조금이라도 있다 가게. 앞서가는 세면을 따라 낯선 젊은이도 계속 걸었다. 바람이 세면의 옷 속으로 파고들자 치기가 가시면서 몸이 얼어붙기 시작했다. 세면은 코를 훌쩍거리면서 아내의 속옷을 더욱 단단히 여미며 생각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외투를 사러 나온 건데 입었던 외투마저 없애고 거기다 벌거숭이 사내까지 집에 데리고 가다니. 마트료나에게 잔소리 꽤나 듣겠군. 마트료나에 대해 생각하자 세면은 우울해졌다. 그러나 예배당 뒤에 있던 젊은이가 어떤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았는지 떠올리고는 이내 마음이 가벼워졌다. 세면의 아내는 집안을 일찍 치웠다. 그녀는 장작을 패고 물을 깃고 아이들을 먹인 후 자신도 식사를 하면서 생각했다. 빵을 오늘 구울지 내일 구울지 생각하는 중이었다. 아직 빵은 큰 덩어리 하나가 남아 있었다.
세면이 점심을 먹고 들어오면 저녁을 조금 먹을 테니 내일까지는 빵이 충분하겠군. 마트료나는 빵 조각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생각했다. 오늘은 빵을 만들지 말아야겠어. 밀가루도 고작 빵 한 번 구울 만큼밖에 없는 걸. 금요일까지 버텨봐야겠다. 마트료나는 빵을 치우고 천을 덧대 남편의 셔츠를 깁기 위해 식탁 옆에 앉았다. 마트료나는 바느질을 하면서 남편이 어떤 양가죽을 사올지 생각했다. 양가죽 장수가 남편을 속이진 않았겠지. 사람이 너무 어수룩하단 말이야. 자기는 아무도 속이지 못하면서 정작 어린이한테도 쉽게 속으니. 원, 8루블은 적은 돈이 아니야. 좋은 가죽을 살 수 있었겠지. 무두질이 된 것까진 바라지 않아. 하지만 그 돈이면 가죽을 살 수 있었을 거야. 지난 겨울엔 외투 없이 너무 힘들었어. 강가든 어디든 도무지 나갈 수가 없었잖아. 그이가 외출할 때면 온갖 옷을 다 입고 나가서 나는 아무것도 입을 게 없었다고. 일찍 떠난 건 아니지만 이제 올 때가 되었는데 술을 진탕 퍼마시지는 않았겠지? 마트료나가 막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현관 계단이 삐걱거리더니 누군가 들어왔다. 마트료나는 얼른 바늘을 찔러놓고 현관으로 나갔다. 가서 보니 두 사람이 들어오고 있었다. 세면과 털 정화를 신었지만 모자는 안 쓴 어떤 남자였다. 마트료나는 곧바로 남편이 술을 마셨다는 것을 알아챘다. 결국 술을 퍼마셨구만. 그녀는 남편이 외투도 없이 소못바람으로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고 말없이 움츠리고 서 있는 것을 보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이 쓸모도 없는 인간이랑 술을 퍼마시느라 돈을 몽땅 날리고는 그것도 모자라 집에 데리고 오기까지 하다니. 마트료나가 이들을 집 안으로 들이고 나서 보니 젊은이는 이 동네 사람이 아니었다. 그가 빼빼 마른 몸에 걸친 외투도 바로 자기네 것이었다. 외투 속에는 셔츠도 안 입은 것 같았고 모자도 없었다. 젊은이는 들어와서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서서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마트료나는 생각했다. 겁먹은 걸 보니 뭔가 나쁜 일을 저지른 게 분명하군. 마트료나는 얼굴을 찡그리며 패착하러 다가가서 이들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길지 생각했다. 세묘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털모자를 벗고 나무 의자에 앉았다. 마트류나, 저녁 좀 준비해줘. 마트료나는 페치카 옆에 멀뚱히 서서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남편을 바라보았다가 젊은이를 바라보기를 반복하면서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 뿐이었다. 세묘는 아내가 화가 났다는 사실을 알아챘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짐짓 모른 채 하여 젊은이의 손을 잡아 끌었다. 여기 앉게나 같이 저녁을 들게. 젊은이가 나무 의자에 앉았다. 아직 저녁 준비가 안 된 거요. 마트료나가 마침내 화를 버럭내며 말했다. 있기는 하지만 당신 줄 건 없어요. 보아하니 당신은 이제 양심까지 홀라당 마셔버린 것 같구려. 외투를 마련하러 간 사람이 입고 있던 외투까지 남에게 내주고 헐벗은 떠돌이까지 데려왔군요. 당신들 같은 주정뱅이들 줄 저녁은 없어요.
마트료나, 생각 없이 짓거릴 거야. 먼저 누군지 물어봐야지. 당신이나 말해봐요. 대체 돈은 어쨌어요? 세면은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돈을 꺼내 펼쳤다. 여기 가져간 돈이 있고 트리포노프는 돈을 안 줬어. 내일 주겠대. 외투도 사지 못하고 딱 한 벌 있는 외투는 알지도 못하는 웬 벌거숭이에게 입혀서 집으로 데려오다니. 마트료나는 더욱 화가 났다. 마트료나가 식탁에서 돈을 낚아채 숨기러 가면서 말했다. 저녁 식사는 없어요. 벌거숭이와 주장뱅이 모두를 먹일 순 없지. 이봐, 마트료나, 말 조심해. 먼저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자고. 술 취한 바보가 퍽이나 제대로 된 말을 하겠네요. 이 주장뱅이, 어쩐지 당신이랑 결혼하기 싫더라니. 당신은 엄마가 나한테 주신 옷감도 술 마시느라 다 탕진해버렸죠. 오늘도 외투를 사러 간다더니 술만 퍼마셨네. 세면은 아내에게 고작 이시코 페이카워치를 마셨을 뿐이라고 변명하고 이 젊은이를 어디서 발견했는지 말하고 싶었지만 마트료나는 세면이 입을 열 틈을 주지 않았다. 어디서 쏟아져 나오는지 한 번에 두 마디씩 해대면서 10년 전 일까지도 들먹였다. 마트료나는 말하고 또 말하다가 세면에게 갑자기 다가가서는 그의 소매를 붙잡았다. 내 옷 내놔요. 하나 남았는데 벗겨가서는 혼자서만 입고 다니고. 이리 내놓으라고. 이 곰보딱지 못난 인간아. 어디서 흠씬 두들겨 맞기라도 했으면. 세면은 옷을 벗으려고 했는데 한쪽 소매가 뒤집어졌다. 그새를 못 참고 아내가 그것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솔기가 뜯어지고 말았다. 마트료나는 옷을 낚아채서는 머리 위에 두르고 문 쪽으로 달려갔다. 그렇게 밖으로 나서려다 걸음을 멈췄다. 화를 잠시 누르고 일단 이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트료나는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만약 착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헐벗고 있지 않았을 텐데 보아하니 이 사람은 셔츠도 안 입고 있네요. 당신이 정말 좋은 일을 한 거라면 이 멋쟁이를 어디서 데리고 왔는지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벌써부터 이야기하려 했다고. 길을 걸어가는데 예배당 근처에 이 젊은이가 헐벗은 채로 몸이 꽁꽁 얼어붙은 채 있었어. 여름도 아닌데 벌거벗은 채로 말이요. 하나님이 나를 그에게 인도하신 거지. 만약 내가 그리로 가지 않았다면 이 젊은이는 그대로 얼어 죽었겠지.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했어야 한단 말이요. 젊은이가 겪은 일로도 모자라서 다까지 그를 외면해야 했단 말이요. 그래서 내가 옷을 입혀서 데려온 거요. 진정 좀 해요. 누구든 공경에 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소. 마트료나는 욕을 해주고 싶었지만 젊은이를 바라보고는 입을 다물었다. 떠돌이는 나무의자 끄트머리에 앉아서 죽은 것처럼 미동도 없었다. 두 손은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고개는 푹 숙인 채 눈을 가늘게 떠서는 무언가 그를 짓누르는 것처럼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다. 마트료나가 계속 입을 다물고 있자 세면이 말했다. 마트료나, 당신 마음속엔 하나님도 없소? 마트료나가 이 말을 듣고는 떠돌이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그러자 갑자기 마음이 누그러졌다. 그녀는 문에서 물러나 페치카가 있는 구석으로 다가가 저녁거리를 꺼냈다. 식탁에 컵을 꺼내놓고 크바스를 따르고 마지막으로 남은 빵 조각을 내왔다. 나이프와 숟가락도 내왔다. 어서들 드세요. 세면이 젊은이를 식탁으로 데려갔다. 어서 들게. 세면이 빵을 잘라서 건네고 함께 먹기 시작했다. 마트료나는 식탁 모서리에 팔을 괴고 앉아 낯선 젊은이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이 젊은이가 가여웠고 잘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 순간 젊은이는 생기도는 얼굴로 눈을 들어 마트료나를 바라보고는 미소 지었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 마트료나는 상을 치우고 젊은이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어디서 왔어요? 저는 여기 사람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수?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강도라도 만난 거요? 저는 하나님께 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채 쓰러져 있었다는 거예요? 네, 벌거벗은 채 온몸이 얼어가고 있었지요. 세면이 저를 보고는 가엾게 여겨 외투를 벗어서 제게 입혀주고는 함께 가자고 했어요. 그리고 아주머니는 제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면서 인정을 베풀어 주셨고요. 두 분께 하나님의 은총이 내릴 것입니다. 마트료나가 일어나서 창문에 걸려있는 세면의 낡은 셔츠를 가져다 떠돌이에게 주고 바지도 한 벌 내밀었다. 부하하니 셔츠도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입고 긴 의자 위나 페치카 근처 눕고 싶은 곳에 누워요. 젊은이는 외투를 벗고 셔츠와 바지를 입은 후 긴 의자 위에 누웠다. 마트료나는 등잔불을 끄고 외투를 집어들어 남편에게 다가갔다. 마트료나는 외투 끄트머리로 몸을 덮고 누웠지만 젊은이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가시질 않아 잠이 오지 않았다. 게다가 그가 마지막 빵 조각을 먹어치워서 당장 내일 먹을 빵이 없고 셔츠와 바지까지 내준 걸 생각하면 그녀는 마음이 너무나도 무거웠지만 그의 미소를 떠올리니 기쁜 마음이 들었다. 마트료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는데 외투 자락을 자꾸 잡아당기는 것을 보니 세면도 잠들지 못하는 것 같았다. 세면, 마지막 남은 빵을 다 먹어버렸는데 반죽도 안 해놨으니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말라냐 부인께 부탁해 볼게요. 굶어 죽기야 하겠어. 마트료나는 누운 채로 잠깐 침묵했다. 부하하니 좋은 사람 같은데 자신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네요. 해서는 안 되나 보지. 세면, 왜? 우리는 이렇게 남을 도와주는데 어째서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을까요? 세면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만 잠이나 자라고. 그러고는 등을 돌리고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세면이 눈을 떠보니 아이들은 아직 자고 있었고 아내는 이웃에게 빵을 얻으러 가고 없었다. 어제 집으로 데리고 온 젊은이는 낡은 바지와 셔츠를 입은 채 혼자 나무 의자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어제와는 달리 한창 빛이 났다. 세면이 말했다. 이복의 젊은이,
뱃속에선 밥을 달라 하고 몸뚱이는 옷을 달라고 하니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어떤 일을 할 줄 아는가?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세면이 놀라서 말을 이었다. 배울 마음은 있겠지. 사람들은 뭐든 배운다네. 사람들이 일을 하니 저도 일하겠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미하일입니다. 미하일, 자신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다면 상관없네만 밥은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나. 시키는 대로 일을 하면 먹여주겠네. 고맙습니다. 일을 배울게요. 뭐든 가르쳐 주세요. 세면은 실을 들어 손가락에 감고는 매듭을 만들었다. 기교가 필요한 일은 아닐세. 여기 보게. 미하일은 한 번 보고는 실을 손가락에 감아서는 바로 똑같이 따라서 매듭을 만들었다. 세면은 다음에는 그에게 꼰실을 찌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미하일은 이번에도 곧바로 이해했다. 세면은 코바늘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박음질을 하는지 보여주었는데 미하일은 이 역시도 바로 배웠다. 세면이 어떤 일을 보여주든 미하일은 바로 배웠고 사흘째 되는 날부터는 바늘을 쥐고 태어난 사람처럼 일을 잘하게 되었다. 그는 밤낮으로 일했고 조금 먹었는데 때때로 일을 하다 멈추고는 말없이 앉아 천장만 바라보았다. 외출도 하지 않았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도 않았으며 농담을 하거나 웃는 법도 없었다. 부부가 그의 미소를 본 것은 그가 이 집에 온 날 저녁 마트료나가 그를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했을 때 한 번뿐이었다. 하루가 지나고 한 주가 지나고 한 해가 쏜살같이 흘렀다. 미하일은 여전히 세면의 집에서 일하고 있었다. 미하일에 대한 소문은 사방에 퍼졌다. 그 누구도 세면내 일꾼 미하일처럼 아주 깨끗하고 단단하게 구두를 만드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세면에게 구두를 맞추려고 마을 밖에서도 찾아올 정도였다. 그 덕분에 세면내는 생활이 점점 나아졌다. 어느 겨울 세면이 미하일과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말 새필이 끄는 마차가 요란하게 방울소리를 내며 세면네 집으로 다가왔다. 창가에 다가가서 보니 마부석에서 한 소년이 뛰어내려서는 마차 문을 열었다. 무피 코트를 입은 귀족이 마차에서 나왔다. 그는 마차에서 내려 세면네 집으로 다가와 현관 계단으로 올라왔다. 마트료나가 뛰어나가 문을 활짝 열었다. 귀족은 구부정하게 집 안으로 들어와 몸을 쭉 폈는데 덩치가 어찌나 큰지 머리가 천장에 닿을 정도였고 몸은 방 안에 꽉 들어찼다. 세면은 일어나서 인사하다 귀족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그는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세면도 말랐고 미하일은 야윈데다가 마트료나도 마른 나뭇가지 같았는데 귀족은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 같았다. 얼굴은 벌겋고 기름이 흘렀으며 목은 황소만했고 온몸은 무쇠로 되어 있는 것만 같았다. 귀족은 숨을 크게 한 번 내쉬더니 외투를 벗고 나무 의자에 앉아 말했다. 구두방 주인이 누구지? 세면이 한 걸음 나와 말했다. 접니다요, 나리. 귀족이 소년에게 소리쳤다.
이봐, 페디카, 물건을 이리 가져와. 소년이 꾸러미를 가지고 뛰어 들어왔다. 귀족이 꾸러미를 받아 식탁 위에 놓았다. 풀어봐. 소년이 꾸러미를 풀었다. 귀족이 손가락으로 가죽을 쿡 찌르며 세면에게 말했다. 이복의 구두장이, 이 물건 보이지? 보입니다요, 나으리. 이게 어떤 물건인지 알겠나? 세면은 물건을 살펴보고는 말했다. 좋은 가죽입니다요. 좋기만 할까. 너 같은 바보는 아직 이런 가죽을 본 적이 없군. 독일에서 20루블이나 주고 산 거라고. 세면은 소심하게 말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그런 물건을 어디서 받겠습니까? 그럼 그렇지. 자네, 이걸로 내 발에 맞는 장화를 만들 수 있겠나? 할 수 있습니다요, 나리. 귀족이 세면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할 수 있겠다고 했겠다. 그렇다면 자네가 누구를 위해 장화를 만드는지, 무엇으로 만드는지 명심하게. 1년을 신어도 뜯어지지 않고 모양도 절대 변하지 않는 장화를 만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 때만 가죽을 재단해. 못할 것 같으면 손도 대지 말고. 미리 말하겠는데 신발이 1년대로 뜯어지거나 모양이 변하면 내 자네를 감옥에 쳐넣을 거고 1년이 지나도 모양이 변하지 않고 뜯어지지도 않으면 10루블을 주지. 세면은 겁이 나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미아이를 바라보며 팔꿈치로 꾹 찌르면서 속삭였다. 일감을 받을까? 미하일이 고개를 끄덕였다. 일감을 받으세요. 세묘는 미하일의 말을 듣고는 한 해 동안 뜯어지지도 않고 모양도 변하지 않는 장화를 만들겠다고 했다. 귀족이 소년에게 왼발의 장화를 벗기라고 소리치며 발을 내밀었다. 치수를 재봐. 세묘는 종이를 10베르쇼크 정도 길이로 잘라붙여 바닥에 깔았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귀족의 양말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손을 앞치마에 깨끗이 닦아낸 후 치수를 재기 시작했다. 발바닥과 발등의 높이를 잰 다음 종아리를 재려는데 종이가 닿지 않았다. 거대한 다리는 통나무처럼 두툼했다. 세묘는 종이를 더 덧댔다. 귀족은 앉아서 양말 속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훑어봤다. 그가 미하일을 발견했다. 이 자는 누구지? 이 사람이 바로 제 밑에서 일하는 구두공입니다요. 나리의 장화를 만들 것입니다요. 귀족이 미하일에게 말했다. 이봐, 장화가 1년 동안 신어도 해치지 않게 만들어야 하는 거 잊지 마. 세면도 미하일을 바라보았는데 미하일은 귀족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귀족 뒤에 있는 구석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거기 있기라도 한 듯 바라보고 있었다. 미하일은 그렇게 한참을 있더니 갑자기 얼굴을 환히 밝히며 미소를 지었다. 이 바보 같은 놈, 뭘 희죽거리냐? 기한 내에 장화를 준비하도록 해. 미하일이 말했다. 때가 되면 서두르도록 하죠. 귀족은 장화를 다시 신고 외투를 입고 옷을 여미면서 문으로 다가갔다. 그런데 몸을 숙이는 것을 깜빡 잊어서 그만 문틀에 머리를 부딪히고 말았다. 귀족은 욕설을 내뱉고는 이마를 문지르더니 마차를 타고 떠났다.
귀족이 떠나자 세면이 말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군. 새 몽둥이로도 죽이지 못할 사람이야. 그렇게 세게 부딪혔는데도 괜찮아 보이던걸. 마트료나가 말했다. 그런 으리으리한 곳에 사는 사람들이니 체격이 작을 수가 없겠죠. 너무 튼튼해서 죽음조차 피해갈 거예요. 세면이 미하일에게 말했다. 어쨌든 일을 맡게 되었으니 나쁜 일이 없어야 할 텐데 가죽이 비싼 데다가 귀족 성미가 괄괄하니까 말이야. 자네가 눈썰미도 좋고 손재주도 나보다 훌륭하니 자네가 가죽을 자르게. 겉가죽은 내가 꿰매겠네. 미하일은 세면의 말대로 귀족의 가죽을 받아들고 탁자 위에 펼쳤다. 그러고는 가죽을 반으로 접어 칼을 들고 자르기 시작했다. 마트료나는 미하일의 곁으로 다가와서 그가 가죽을 자르는 것을 바라보곤 깜짝 놀랐다. 마트료나는 정화를 만드는 일에 익숙했는데 보아하니 미하일은 정화를 만드는 것처럼 가죽을 자르지 않고 둥글게 잘라내고 있었다. 마트료나는 참견을 하고 싶었지만 속으로 귀족에게 어떻게 정화를 만들어 줄 것인지 내가 잘못 알아들었는지도 몰라. 틀림없어 그렇고 말고 미하일이 일을 더 잘하니까 참견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했다. 미하일은 가죽을 자른 후 깁기 시작했다. 그런데 장화를 만들 때는 실을 두 가닥으로 겹쳐 기워야 하는데 마치 슬리퍼를 만드는 것처럼 한 가닥으로만 깁고 있었다. 마트료나는 이번에도 놀랐지만 역시 간섭하지 않았다. 미하일은 여전히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점심때가 되어 세면이 자리에서 일어나 보니 미하일이 귀족의 가죽으로 슬리퍼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세면은 앞이 캄캄해져서 탄식했다. 이럴 수가. 미하일은 우리 집에서 꼬박 1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실수를 한 적이 없는데 지금 대체 무슨 일을 저지른 거지? 귀족 나리는 뒤꿈치가 다친 장화를 주문했는데 미하일은 뒤축이 뚫린 슬리퍼를 만들어서 가죽을 망치다니. 이제 나리에게 뭐라고 설명한담. 이런 가죽은 구할 수도 없을 텐데. 그가 미하일에게 말했다. 이게 뭔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겐가 자네? 자네 날 죽일 셈인가? 그 나리는 장화를 주문했는데 대체 뭘 만든 거야? 그가 미하일에게 말을 꺼내자마자 문고리가 쿵쿵 하는 소리가 나더니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누군가 타고 온 말을 묻고 있었다. 문을 여니 방금 전 봤던 귀족의 하인이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무슨 일이죠? 마님께서 장화 때문에 절 보내셨습니다. 장화? 그게 말이죠. 주인 나리께서는 장화가 필요 없게 되었거든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주인 나리께서는 여기서 출발한 후 댁에 도착하시기 전에 마차에서 돌아가셨어요. 마차가 댁에 도착해서 주인 나리 내리시는 걸 도와드리려고 나왔더니 나리께서는 포대자루처럼 몸이 뻣뻣해진 채 누워서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런 나리를 마차에서 낑낑대며 간신히 끌어내렸다니까요. 마님께서 저를 보내시면서 구두장이에게 전하렴 바깥 양반이 장화를 주문하며 가죽을 두고 가신 것 같은데 장화는 필요 없고 그 가죽으로 고인에게 신길 슬리퍼를 빨리 만들어 달라고 말이야. 슬리퍼가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져오려무나 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거예요. 미하일은 재단하고 남은 가죽을 둘둘 말았고 완성된 슬리퍼를 집어서 탈탈 털고 앞치마로 깨끗이 닦은 후 하인에게 내밀었다. 하인은 슬리퍼를 받아들고 인사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한 해에 2해가 흘러 미하일이 세면집에 온 지도 6해가 되었다. 변한 건 없었다. 미하일은 여전히 외출도 하지 않고 쓸데없는 말도 하지 않았으며 이제까지 단 2번 미소 지었을 뿐이었다. 한 번은 마트료나가 그에게 저녁을 내주었을 때였고 다른 한 번은 귀족이 왔을 때였다. 세면은 미하일이 너무나도 대견했다. 이제는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세면이 두려워하는 것은 단 하나, 미하일이 떠나 버리는 것이었다. 하루는 모두 집에 있었다. 마트료나는 무쇠솥을 페치카에 올려놓고 있었고 아이들은 나무 의자 위를 뛰어다니기도 하고 창밖을 내다보기도 하였다. 세면은 한쪽 창가에 앉아 구두를 깁고 있었고 미하일은 다른 쪽 창가에서 굽을 붙이고 있었다. 세면의 아들이 나무 의자를 따라서 미하일 쪽으로 오더니 그에게 어깨를 기댄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미하일 아저씨, 저것 좀 보세요. 가게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딸들을 데리고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딸들 중 한 명은 다리를 절어요. 아이가 이렇게만 말했을 뿐이었는데 미하일은 하던 일을 멈추고 창밖으로 몸을 돌려 밖을 내다보았다. 세면은 깜짝 놀랐다. 미하일은 절대로 창밖을 내다보는 법이 없었는데 이제는 창문에 몸을 갖다 대고는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세면도 창밖을 내다보니 정말로 깨끗하게 옷을 입은 한 여인이 모피코트에 쇼를 두른 2 여자아이의 손을 잡은 채 그의 집 마당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한 소녀가 성치 못한 왼쪽 다리를 살짝 저는 것 빼고는 둘은 구별이 안 됐다. 여인은 계단을 올라와 현관 앞에 서서는 문고리를 향해 손을 뻗어 문을 열었다. 여인은 2 소녀를 먼저 들여보낸 후 집 안으로 들어갔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여인은 식탁 앞에 앉았다. 소녀들이 낯을 가리며 그녀의 양옆에 딱 달라붙었다. 아이들이 봄의 신을 구두를 맞추려고요. 이렇게 작은 구두는 만들어 본 적은 없지만 해드리겠습니다. 장식을 붙이거나 천을 대어 접는 것도 할 수 있고요. 여기 미하일이 솜씨가 참 뛰어나요. 세면이 미하일을 흘끗 바라보았는데 미하일은 이를 멈추고는 아이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세면은 그런 미하일의 모습에 놀랐다. 세면이 보기에도 검은 눈에 통통하니 혈색이 좋은 아이들이 정말 귀엽게 보였다. 모피 코트도 숄도 좋은 것이었다. 하지만 왜 미하일이 방금 만난 아이들을 그렇게 찬찬히 살펴보는지 여전히 의문이었다. 세면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값을 흥정하기 시작했다. 흥정이 끝난 후 치수를 쟀다. 여인이 다리를 저는 소녀를 무릎 위로 들어서 앉히고는 말했다. 이 아이의 발로 둘의 것을 재면 돼요. 아픈 발은 한 짝만 짚고 성한 발은 3짝을 만들어 주세요.
이 아이들은 발 크기가 똑같거든요. 쌍둥이예요. 세묘는 치수를 재고는 다리가 성치 않은 소녀에 대해 말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겁니까? 아유, 이렇게나 귀여운 아이인데 말이죠. 태어날 때부터 그랬나요? 아니요. 애들 어머니가 짓눌러서 그렇게 됐어요. 그때 마트료나가 갑자기 나섰다. 이 여인은 무얼 하는 사람인지, 이 아이들은 누구의 아이인지 궁금해졌던 것이다. 부인은 아이들의 어머니가 아닌가요? 저는 친엄마도 친척도 아니에요. 이 아이들은 제 수양딸이에요. 어머, 친자식이 아닌데도 이렇게나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시다뇨. 어떻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두 아이 모두 제가 직접 젖을 먹여 키웠는걸요. 저도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죠. 그 아이는 가엾은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 이 아이들은 정말 가엾어요. 그렇다면 이 아이들의 부모는 누구예요? 여인은 이야기를 시작했다. 6해쯤 전에 이 아이들은 태어난 지 일주일도 안 되어 고아가 되었어요. 아버지는 화요일에, 어머니는 금요일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아버지는 아이들이 태어나기 사흘 전에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아이들이 태어나던 날 세상을 떠났으니 말이에요. 저는 당시 남편과 농장에 살고 있었어요. 애들 부모와는 마당을 맞대고 살고 있었죠. 이 아이들의 아버지는 숲에서 혼자 일하는 농부였어요. 하루는 나무가 쓰러졌는데 그만 애들 아버지가 거기에 깔려버렸죠. 그는 집으로 옮겨지자마자 하나님의 품 안으로 가버렸고 바로 그 주에 그의 아내가 쌍둥이를, 바로 이 아이들을 낳았죠. 워낙 가난하고 외톨이인지라 여자에게는 도와줄 어머니도 자매도 없었어요. 혼자 아이들을 낳고는 혼자 저 세상으로 가버렸죠. 다음날 아침 제가 여인을 살펴보려고 집에 들어갔더니 아이들의 어머니는 벌써 차갑게 식어 있더군요. 그런데 숨이 멎으면서 딸 위로 넘어진 거죠. 이 애를 짓눌러서 다리가 비틀렸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시신을 씻기고 옷을 입히고 관을 만들어 장례를 치러 주었죠. 전부 착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아이들은 홀로 남았죠. 아이들을 어디로 보낼 수 있었겠어요. 여자들 중에선 아이가 있는 사람은 저뿐이었어요. 태어난 지 8주 된 아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잠시만 아이들을 맡기로 하고는 집으로 데려왔어요. 남자들이 모여서 이 아이들을 어디로 보낼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더니 저에게 말하길, 마리아, 당신이 아이들을 잠시만 맡아서 시간을 벌어주면 우리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 볼게요. 라고 하더군요. 저는 다리가 성한 아이만 젖을 먹이고는 다리를 다친 아이에게는 젖을 물리지 않았어요. 이 아이가 살아남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문득 왜 이 천사 같은 아이가 죽어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 아이도 측은해졌어요. 아들의 이 아이들 둘까지 세세게 젖을 물렸습니다. 저는 젊었고 힘도 있었고 먹기도 잘 먹었으니까요. 게다가 하나님 덕분에 젖이 잘 돌았답니다. 두 아이를 먹이면 나머지 한 아이는 기다리곤 했죠. 한 명이 떨어져 나가면 나머지 한 아이를 먹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쌍둥이 모두에게 젖을 물리게 하시더니 제 아들은 2돌 되던 해에 장례식을 치르게 하셨지요. 그러고는 더 이상 자식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재산은 점점 불어났어요. 지금은 이 마을 상인의 방앗간에서 일하고 있어요. 벌이가 좋아 살만하답니다. 헌데 아이는 더 이상 생기지 않더군요. 이 아이들이 아니었다면 제가 어떻게 혼자 살았겠어요? 어떻게 이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 아이들은 내 삶의 낙이랍니다. 여인은 한 손으로는 다리가 성치 않은 소녀를 끌어당기고 다른 손으로는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마트료나가 한숨을 내쉬더니 말했다. 부모 없이는 살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속담이 그저 생겨난 게 아닌 것 같네요. 이들이 이런저런 말을 주고받는 동안 여인은 일어나서 갈채비를 했다. 세면 부부가 그녀를 배웅해 준 후 뒤돌아서 미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는 무릎 위에 손을 올리고 앉아 천장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다. 세면이 그에게 다가서서 물었다. 미하일, 왜 그러나? 미하일은 나무 의자에서 일어나서 일감을 내려놓고 앞치마를 벗은 후 세면 부부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고 나서 말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어요. 2분께서도 저를 용서해 주세요. 세면 내에는 미하일의 몸에서 광채가 나는 것을 보았다. 세면도 자리에서 일어나 미하일에게 머리를 숙이며 말했다. 미하일, 자네는 평범한 사람이 아닌 것 같군. 그래서 자네를 붙잡지도 자네에게 물어볼 수도 없네. 하나만 말해주게. 내가 자네를 발견해서 집으로 데리고 왔을 때 자네는 침울한 얼굴을 하고 있었네. 그런데 아내가 자네에게 저녁을 내어주니 자네는 그녀를 향해 미소를 지으면서 얼굴이 환해지더군. 그 다음 귀족이 장화를 주문하자 자네는 또다시 미소를 지었네. 그리고 저 여인이 2 소녀를 데리고 다녀간 지금 자네는 3번째 미소를 짓더니 온몸에서 빛이 나네. 미하일, 말해주게나. 왜 자네에게서 그런 빛이 나는지, 왜 미소를 3번 지었는지 말이야. 그러자 미하일이 말했다. 제 몸에서 빛이 난 까닭은 하나님께서 제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미소를 3번 지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3가지를 깨달았기 때문이고요. 첫 번째는 마트료나가 저를 불쌍히 여겼을 때였는데 그 때문에 저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지요. 귀족이 장화를 주문했을 때 2번째 말씀을 깨닫고는 또다시 미소를 지었죠. 그리고 오늘 소녀들을 보자 저는 마지막 3번째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3번째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자 세면이 말했다. 미하일, 왜 하나님이 자네에게 벌을 내렸는지, 그리고 어떤 말씀인지 내가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게나. 미하일이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당신의 말을 거역한 죄로 저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저는 원래 하늘의 천사였습니다. 제가 천사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의 영혼을 데리고 오라고 저를 보내셨지요. 땅으로 내려오니 쌍둥이 딸을 낳은 한 여인이 병에 걸린 채 누워 있었습니다. 갓난 아기들은 엄마 옆에서 꿈틀거리는데 여인은
젖을 물릴 힘조차 없었죠. 여인이 저를 보더니 하나님이 그녀를 데리고 오라고 저를 보낸 걸 깨닫고는 울면서 말했어요. 하늘에서 오신 천사시여, 전 이제 막 남편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이는 숲에서 나무에 깔려 죽었지요. 저는 자매도 이모도 어머니도 없어서 이 아이들을 키워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발 절 데리고 가지 마세요. 제가 아이들을 먹이고 길러서 키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이들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을 거예요. 그 여인의 말을 들은 저는 한 아이에게 젖을 물려주고 다른 아이는 엄마의 손에 들려준 후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여인의 영혼을 데리고 올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쓰러진 나무에 깔려 죽고 이제 막 쌍둥이가 태어났다며 제발 자신을 데리고 가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아이들을 자기 손으로 먹이고 키우게 해달라고, 아이들은 부모 없이 살아남을 수 없을 거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영혼을 차마 데려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그 여인의 영혼을 거두어라. 그리고 사람들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사람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 세 가지를 알아오거라. 다 알게 되거든 하늘로 돌아오너라. 저는 다시 땅으로 내려와 여인의 영혼을 거두었지요. 아이들이 여인의 가슴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여인의 몸이 침대로 거꾸로지더니 쌍둥이 중 한 아이를 짓눌렀고 아이의 다리가 비틀렸어요. 저는 여인의 영혼을 하나님께 데리고 가기 위해 마을 위로 날아올랐는데 바람이 저를 둘러싸고는 제 날개를 꽉 잡아서 날개가 꺾였습니다. 그렇게 영혼은 홀로 하나님께 가고 저는 땅으로 떨어졌지요. 그제야 세명과 마트료나는 이제껏 입히고 먹힌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누가 그들과 함께 살았는지 깨닫고는 두려움과 기쁨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천사가 말했다. 저는 헐벗은 채로 들판에 홀로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몰랐습니다. 추위도 배고픔도 몰랐는데 이제 사람이 된 거예요. 잔뜩 굶주리고 몸은 꽁꽁 얼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진 예배당이 보이기에 그곳으로 다가갔지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당 뒤편에 앉아 바람을 피해보려고 했지요. 저녁이 되자 저는 허기가 지고 몸이 꽁꽁 얼어서 온몸은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장화를 들고 길을 따라가면서 혼잣말을 하는 게 들렸어요. 인간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눈에 들어온 것은 죽음이 깃든 얼굴이었고 저는 그 얼굴이 무거워서 등을 돌렸습니다. 그 사람이 혼잣말을 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겨울에 어떻게 추위를 피할지, 어떻게 아내와 아이들을 먹여 살릴지 고민하는 것이더군요. 그러고는 생각했죠. 나는 추위와 굶주림 때문에 죽어가는데 저기 오는 자는 어떻게 하면 두 내외가 걸칠 모피 코트와 가족이 먹을 빵을 마련하나만 궁리하는군. 그는 내게 도움을 줄 수 없겠어. 그 사람은 저를 보더니 얼굴을 찌푸리고는 더 무서운 얼굴을 하고 저를 지나쳤습니다. 저는 체념했죠.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되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시 보니
저는 하마터면 그 사람을 못 알아볼 뻔했어요. 조금 전에는 얼굴에 죽음이 깃들어 있었는데 이제는 생기가 돌면서 그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보았지요. 그는 제게 다가오더니 옷을 입혀서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의 아내가 우리를 맞이하러 나와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지요. 아내는 더 무서운 사람이었고 그녀의 입에서 죽은 혼이 나와 저는 죽음의 악취 때문에 안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추운 밖으로 쫓아내고 싶어 했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 그녀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갑자기 하나님에 대해 상기시키자 여인이 절 쫓아내려다 갑자기 멈추더군요. 그녀가 우리에게 저녁을 내주었지요. 그녀가 절 바라볼 때 저도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는데 그 얼굴에는 이제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생기가 돌았고 저는 그녀에게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오거라 라는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약속하신 것을 계시해 주기 시작하셨다는데 뛸 듯이 기뻐서 처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전부를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지요. 저는 두 분 댁에 얹혀 살기 시작했고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와서 한 해 동안 신호도 뜯어지지도 않고 모양도 변하지 않는 정화를 주문하더군요. 전 그의 어깨 뒤에서 죽음의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그를 알아보았고 해가 지기 전에 그 자의 영혼이 붙잡혀 갈 거라는 사실을 알았죠. 그러자 저는 이 사람은 1년을 앞서 준비를 하는데 내일까지도 못 살 것이라는 사실은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오거라 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말씀이 떠올랐죠. 저는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건 자신의 육신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두 번째로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동료 천사를 보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도 정말 기뻤습니다. 그래도 저는 전부를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는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계속 이곳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깨달음을 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6년째 되던 해 쌍둥이 소녀들이 한 여인과 함께 왔는데 저는 소녀들을 알아보았고 이 소녀들이 어떻게 목숨을 건졌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어머니가 아이들 때문에 목숨을 구걸했고 나는 그녀의 말을 믿고는 아버지와 어머니 없이 아이들이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엄마도 아닌 여자가 이들을 키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가 다른 사람의 아이들로 인해 평온해지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자 저는 그녀에게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 깨달은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마지막 말씀을 알려주시며 저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세 번째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모습을 드러냈고 온몸에서 광채가 났다. 세면 부부는 눈이 부셔서 그를 바라볼 수 없었다. 천사는 더 큰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목소리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소리 같았다. 천사가 말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걱정이 아닌 사랑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머니는 자식들이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알지 못했다. 부자도 자신에게 무엇이 꼭 필요한지 알지 못했다. 부자에게 산 사람이 신을 장화가 필요한지, 죽을 사람에게 신길 슬리퍼가 필요한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내가 사람이 되고 난 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나 스스로를 돌봤기 때문이 아니라 내 옆을 지나가던 행인과 그의 아내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었고 그들이 나를 가엾게 여겨 돌봐주었기 때문이었다. 부모를 잃은 갓난아기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보살핌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엄마도 아닌 여성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 그녀가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돌봐주었기 때문이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돌봐서가 아니라 마음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삶을 주시어 그들이 잘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건 예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더 많은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그래서 각자가 스스로를 위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려주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이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려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염려하고 돌봄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들이 사랑 안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다. 사랑 속에 사는 자는 하나님의 품 안에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천사가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하자 그의 목소리로 인해 온 집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둘로 갈라진 천장이 열리면서 땅에서 하늘까지 불기둥이 솟아올랐다. 세명과 아내, 그리고 아이들은 바닥에 엎드렸다. 천사의 등 뒤에서 날개가 펼쳐지더니 하늘로 올라갔다. 세면이 정신을 차렸을 때 집은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서 있었는데 집 안에는 가족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